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래서 3주 정도? 그리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제가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탄절 시리즈 설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정교한 우리가 사실 사람이 만든 정리해낸 신학은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는 하나님에 관한 3분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는 아니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도 그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은 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주로 계획하고 이렇게 틀을 잡는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그 안에 뭔가를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는 작업을 해요. 특별히 누구하고 함께 하냐면 우리하고 함께 하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이제 그래서 성탄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장식하고 뭐하고 하는 이 절기는요, 아들 하나님의 절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먼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절기가 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이 틀을 제가 오늘 기본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 4절 02, 그 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그냥 몇 개 안 되는 문장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창세기를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길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다 읽을 수 있어? 한번 읽어봐. In the beginning, God made heaven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네, 우리 서로 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잘 읽을 것 같네요. 자,
참 교육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영어 성경도 했냐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도 있긴 하지만 이거 여기에 이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지금 읽었던 본문을 정리를 하면은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죠. 아주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아주 첫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요 키워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태초 들어가 있죠. 하나님 들어가 있죠. 창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있고요. 빛도 들어가 있고 어둠도 들어가 있어요. 이 가로 열고 한 것은 제가 이게 맞춰드리느라고 이제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쓴 거죠. 자, 이 본문 중에서 창세기 1장 3절을 먼저 봅니다. 2절이네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거예요. 땅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말이에요. 혼돈, 그리고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암흑이에요. 암흑. 흑암이 반대로 하면 암흑이잖아요. 암흑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바로 이 한 뼘 앞에도 안 보이는 그 암흑이, 그리고 그 안에는 혼돈, 막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그리고 공허,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디가 이렇다라고 할까를 생각했더니 이게 완전히 공동 쓰레기장. 여기 이 소각장이 있어요. 계룡에도 소각장이 있는데 가끔 제가 쓰레기를 처리하러 가보면 그 안에가 이렇습니다. 그 안에가 진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냥 가득 차서 희망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냥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이 안에서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방출된 것들이 거기 다 모여서 온갖 종류의 것들, 뭐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쇠, 뭐 나무 할 것 없이 여러분 상상하시는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거기 모여요. 그래서 그냥 한 켜 쌓이고 흙 갖다 집어넣고 한 켜 쌓이고 쌓여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공동 쓰레기장이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제가 가끔 그냥 말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쓰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쓰레기를 치고. 사람은 항상 이 재사용 못하는 쓰레기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사용 못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하나님은 다시 리사이클 하는데 선수해요. 사람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혼돈 속에서, 공허 흑암 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는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우주라고 하는 우리 개개인들도 이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관심이 있어서 수면 위를 자꾸, 이게 정찰입니다. 정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숨결이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후위기나 아니면 뭐 기타 뭐 여러 뭐 남극이 녹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실상 협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둥지를 틀고 가만히 있다가 내 품 안에 있다가 이것들이 다 뛰쳐나가고 나면 그 애들의 짐을 함부로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웬만한 거 지들이 버려 하는 것도 버리지만 남겨놓는 게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또 다른 소중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저 자연의 일부였어요. 우리는 진흙이었으니까 저 자연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진흙 아닐까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중 안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철학이 아니고 여러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찌그러져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야 돼요. 내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 권한 안에서 여러분의 영역만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실력 발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정말 얼마나 좋아. 아담과 하와를 서로 결혼시켜 놓고 아담과 하와보다 더 좋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이 만약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스스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매사의 모든 만물을 놓고 하나님을 느끼는 수준 높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따 이제 요한복음 파트에서 이 파트를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근데 이 봐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물론 1장 2절의 시점에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주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뭐가?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두움이었어요. 이 불을 켰어요. 그러면 이 안에 빛으로 가득 차요. 어두움은 사실상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해. 왜? 혼돈스럽고 공허와 흑암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암흑 속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빛은 두 가지 형태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저런 빛입니다. 저런 빛. 그러니까 빛과 소금 할 때도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돼요. 하나는 저런 빛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빛도 빛입니다. 저것도 빛이에요. 저거보다 더 큰 전구에서 나오는 것도 빛이에요. 이 물리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특히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필요해요. 여기 그렇게 빛을 먼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을 창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빛, 어두움을 밝혀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소중하냐면 우리들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빛.
우리 속의 빛? 우리 속의 빛? 이게 무슨 빛일까? 우리 요한복음 시간에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진리로서 창조하신 겁니다. 진리로서. 자, 이 물리적인 빛은 우리에게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는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혼돈 속에서는 흑암과 이 암흑이 가득한 곳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우리 사람의 성별 구분도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어요. 성별을 딱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준을 딱 잡아준 겁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형태가 없는 우리에게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형태를 만들어 주셨다.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랬어요. form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양식 1번 할 때 form 1번 그래요. 양식 25번 할 때 form 다시 25번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이 개념이 확 와닿는 데가 있는데, 야, 너는 어떻게 form이 없어?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틀이. 하나님이 틀이 없는 세상에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맞는 얘기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진리가 없는 무질서의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 무엇이냐? 빛이라는 겁니다. 빛.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뭘? 혼돈, 공허, 암흑 속에서, 이 깊은 암흑 속에서, 암흑도 그냥 암흑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딥, 아주 깊은 암흑 속에서 뭘 창조했냐면 빛을,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질서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밤이라 칭하고 낮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하늘 위, 아래 하늘, 물 위에 물, 아래 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온통 진흙탕인 이 세상을 한쪽으로 물을 몰고 한쪽으로 땅을 몰았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게 틀이 아니고 뭡니까? 틀.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항상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틀 잡힌 인생인가? 세상은 틀 잡혀 있거든요. 뭐 쓰나미가 가끔 있고 어쩌다가 하더라도 육지와 바다가 섞여버리는 일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좀 스며든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육지와 바다 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폼대로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빛과 어둠도 섞일 수 있어요? 낮과 밤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길고 짧아지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내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둠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서. 폼을 주셨다는 거예요. 폼. 어디에? 이 세상 가운데. 완전 뒤죽박죽거리는 이 쓰레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이 미래가 없는 그 암흑 속에서 질서를 세워서 처음에
빛을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위에와 아래로, 물도 위에와 아래로,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땅도 육지와 바다로 모아야 되니까,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후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창조에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운행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 회수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물론요,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될 건 아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해프다고 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닫혀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하고 만약에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끝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세상을 다루고 살아난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의 창조물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현혹하는 데서는,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아에게서 물어가는 거였어요.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만드신 이의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모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꼭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개인에게도 질서를 주셨고 가정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개인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너는 남자, 너는 여자. 그걸 누가 정해줬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너는 대한민국에서 언제 태어나고 그걸 누가 정해서 왔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니까.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질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뭔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달라들어봤자 그건 하나님 앞엔 도전거리도 안 되고 그 도전 자체는 우리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에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의 이 암세포를 퍼뜨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퍼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불신은 그런 거예요. 질서에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질서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 질서 자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셔요. 질서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beginning 똑같죠? Word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 in the beginning 똑같죠?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는 태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안 하고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요한은 지금 누구 중심 가는 거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살짝 의미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설명하지 않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뭡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주석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요한은 거기에다 살짝 뭐를 붙여놓냐면 이 하나님이 곧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야, 이게 혼돈스럽고 말이야. 암흑이 이렇게 생겨서 되겠어? 빛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빛을 그대로 실행해내신 분은 아들이에요. 요한은 지금 누굴 설명하냐면 아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작업에 특별하게 투입된 예수님의 바톤 터치 받고 우리 들어오신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하나에서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빛.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 생명이 어디 뭘로 봐야 생명이에요? 의사가 보는 생명이 있고 성경에서 보는 생명이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의사가 보는 생명은 뭘까요? 심장이 뛰고 뇌가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뇌가 죽으면 뭐라고 판정을 내려요? 뇌사라고 말하죠. 그 뇌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으면 얼마 만에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장기 기증할 사람 기증하고 호흡기 뗍니다. 심장이 이제 좀 뛰었다 안 뛰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장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뇌입니다. 뇌. 심장에 이 혈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심장, 이 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심장도 중요하지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장은 잘 뛰는데 뇌가 없으면 이건 사람 판정이 안 돼. 뇌사라고 하죠. 죽은 거예요. 사실상 죽은 거. 심장도 중요하지만 뇌도 중요해. 이게 사람들이 정의하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도 역시 뇌도 소중하고 심장도 소중합니다. 이 육체 소중해요. 소중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기서 그 아내라고 하면 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냐면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심장이 있고 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피가 돌아서 뇌로 들어가서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전달돼서 또 때가 되면 먹을 걸 먹어야 하고 하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빛.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그러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이 얘기를 여기다 갖다 싹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져다 딱 갖다가 이 겹쳐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 그 안에 생명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낱말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이 잘 뛰는, 뇌가 잘 혈류가 공급돼서 팽팽 돌아가는 우리 유기체들,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닮은, 즉 빛을 닮은 열매들이,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행동 속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죽은 사람, 이건 산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빛의 사람, 이건 어두움의 사람, 이건 생명이 있고 이거는 없고.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 열매에 해당하죠. 생명에 해당하죠. 근데 그 나머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이 주로 육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보는데, 사람이 보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좁은 길인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절대 이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흐릅니다. 물길이 딱 나 있어. 물길이 나 있으면 여기도 이 두개천을 보세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요, 저 두개천이 어지간하면 다 품어냅니다. 다 걷어내요. 사람도 똑같아요. 나면서부터 내가 싫든 좋든요, 어떻게 타고나냐면 여기에 물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시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최고의 가치고 목적이 됩니다.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저 애들을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만큼 키워봤잖아요. 애들에게 먹는 본능이 없나요? 있어요. 추우면 따뜻한 데 찾아 기어 들어갑니다. 찬물로 씻으라고 절대 안 씻어요. 따뜻한 물로 가요. 왜요? 몸을 지가 유지할 줄 알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나 있는 깊은 이 DNA 속에 들어있는 물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그걸 진정으로 생명으로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네 안에 빛이 들어왔으면 빛다운 열매가 있어야지 이 말이죠. 있어? 내놔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는 여기 성경의 열매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열매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는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냥 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누군가 누굴 낳았다면 그냥 다 사람이고 시민권 주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 생겨난 새 창조된 생명이냐 사람이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설교에 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여기 한번 다 꺼볼까요? 그리고 불을 켜볼까요? 이거 하나만 딱 키면 이 안에가 어지간히 환합니다. 못 보고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두움에 이렇게 쫙 비춰졌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네. 이게 뭔데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상황.
물리적으로 봤을 땐 어두움에 빛이 딱 들어가면요, 어두움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빛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는 환하게, 조금 먼 데는 좀 희미하게. 그래도 빛으로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빛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물리적인 세계에선 통용되지 않는 얘기고 사람의 세계에서 통용돼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 썩고 또 썩은 것은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생명의 원조시고 진정한 이 창조의 그 원동력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왔는데, 특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몸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그리고 감각기관이 모두 육체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얘기는 호가 아닙니다. 비웃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지잡대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전에 침신대 지족동, 지금도 지족동이잖아요. 지족동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데 출생도 변변치 않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비하가 들어가서 그 모든 비하가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고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그 주인공을 못 알아본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누구도, 그 제자 12명도, 그 부모와 형제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나사렛 청년 예수에만, 이 껍질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발 이 멍청함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관에서는 이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라면 이 교회에 있을 분 별로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라면 빨리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셨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자석처럼 뭔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뭔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 이게 빛이구나, 이게 빛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바로 이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바뀌어진 사람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 그랬죠? 껍질에 두지 말고 알맹이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공간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렇게 3년 이상씩, 어쩌면 수십 년씩을 있었어도 그분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눌함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귀한 함께 하심을 내가 진짜 넘치도록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내 문제인 거고, 지금은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고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아직도 그 안에서 빛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100% 이건 어디에다가 항의할 수 없는 내 탓이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한대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있는 현실을 성령님과 함께 타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내 탓입니다. 여러분,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경주자처럼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지만 않고 이제 모든 일 마치고 올라가실 때 성령님과 바톤 터치해서 성령님의 시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아직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둡다 못해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말세의 끝에 우리들 다 정신 차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질서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질서를 따라 제물로 가신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를 새로이 만드시기에 바쁘신 성령님 따라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 외 특별히 병석에 누운 자 그리고 항암 치료받는 자 질병의 어려움으로 말 못한 고민 가운데서 긴 밤을 지새우는 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